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읽읍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생명은 그에게 있고 또 그에게서 나오며 그는 그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영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죽음을 계명으로 받아 날마다 죽는 생활, 죽음을 계명으로 받아서 날마다 죽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죽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한 번밖에 없는 목숨 헌신자같이 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를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단언하노니, declare,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신용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죽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실제로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 태초부터 계신 말씀, 태초에 계신 이의 우리가 정초부터 한 말씀이 태초에 계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52주 동안의 마지막 말씀, 태초에 계신 이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응되는, 우리의 것이 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모두 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거 할까, 막 그냥 이것만 생각해, 안 잊어버리고 잘해야 되는데 막 생각하시는데 내려놓으세요. 그런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영감이 있어야 잘 되는 거야. 그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으세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항상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런데 처음에 조금 미약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피치를 올리면 됩니다. 마지막이 그걸 말이야 잡으면은 영원한 또 승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산다, 죽는다, 생명, 사망, 이건 사실 정반대의 얘기예요. 모든 생물의 본능, 인간의 본능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죠? 먹고 살아야죠. 또 왜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그렇게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바득바득 까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건강하게 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살라고. 그러나 다 그로 인해서 장수한다고 생각하고 하긴 하지만 영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생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반대 죽음은 너무 싫어해요. 죽는다는 이야기 아주 싫어합니다. 또 죽음 보기도 싫어합니다. 시체 너무너무 꼴 보기 싫습니다. 묘지 보기 싫고 장의사 보기 싫습니다. 장의사 괜히 섬찟해. 그 옆에 지나가기도 싫어. 또 뭐 묘지 괜히 뒤에 뒷골이 으쓱으쓱하고 빨리 지나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건 인간은 그렇게 혐오해요. 싫어해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삶을 사랑하고 또 살기로 작정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명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써있느냐 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성경을 왜 상고하냐면 영생을 얻고자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고자 상고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목적, 또 성경을 또 믿는 목적, 나아가서는 교회 다니는 목적, 오늘도 이곳에 와서 설교를 듣는 이 목적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은 한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한 원칙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습니다. 육신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동물이든지 하여튼 어떤 생물체든지 식물이 모든 생명을 한번 누렸던 이 생명체는 다 결국 숨이 끊어져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육체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같이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거,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 바라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생을 주고자 하고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들고 그걸로 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랬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리빙 빙이라고 하고 리빙 스피릿이라고 하기도 하고, 육 있는 영이면 육 있는 영, 육체 있는 영, 흙으로 된 육체 안에 있는 영적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자, 그래서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된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이 푸하고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인간의 향한 사람에게 가진 그런 뜻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생겼기를 바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다가 네가 동산의 모든 실과들은 다 너의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먹어도 좋다, 맘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요? 먹으면 죽으라서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생명된 아담이 받은 첫 번째 그 계명,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 계명이 뭐냐면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뱀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아담을 깰 때 하와부터 깼죠. 하와가 여자가 잘 속으니까, 잘 넘어가니까 여자부터 꿰가지고 그에게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더냐, 먹으면 죽는다냐, 너 믿어? 그거 결코 안 죽어. 네가 하나님 될까봐 그런다. 그런 바람에 여자가 죽지도 않은데지, 또 먹으면 하나님 된대지,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남편에도 주어서 남편도 먹였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들이 동산 바깥으로 내쫓고 동산은 화영검으로 둘러쳐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는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창세기 3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난 모든 인류들은 아담이 하나 죄를 짓고 그 죄가 영화에 들어와서 죽는 바람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육체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죠. 아담 생명. 예, 그래서 육체 안에 있는 영적 존재가 전 인류에게 유전됐는데, 바로 그것이 다 같이 유전되는 바람에 그 죄와 함께 죄값 사망도 같이 유전돼가지고 전 인류는 다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육체는 계속해서 후손을 낳고 후손을 낳고 오늘까지 존속하고 있지만, 영은 이미 그때 아담이 선악과 먹는 순간에 그걸로 다 죽어서 결국은 그 죽음을 영원히 현장화하는 지옥불 해 결정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러고 나니까 인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왜 그런지도 죽는 걸 무서워해요. 뭐 한 번 죽으면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하면서 큰 소리 빵빵 치다가도 누가 마침 와가지고 손 들어 그래가지고 총을 갖다 앞에 대고 손 들어, 네 재산 다 내놔, 가지고 가는 거 다 내놔, 목숨만 살려줘 그래가지고 사람은 죽는 나만 발벌 떨고요.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로 산다.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 사느니라.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아담에서 전 인류는 결국은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 종로를 하고 살게 돼 있죠. 이제 그래서 죽는데 크게 싫어하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그러나 결국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느 날인가 다 죽습니다. 믿습니까? 제사 이미 장산날은 받아놨어요. 어느 날인지 모를 뿐이지 나에게 장산날은 받아놨다.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곧 예. 미국에서는 사형수들, 그래가지고 이미 사형수들을 그들을 갖다가 이제 사형 명부, 소위 말해 사형 집행할 사람, 사형수라고 이미 판정받은 사람을 death row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로 아주 그냥
산퀸틴이라는 그 샌프란시스코 그 해안에 있는 그 거대한 감옥에 있는 사람들 거기 많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언제 죽을런지 모르지만 다 죽게끔 돼 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들이 거기서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죽어야 나와요. 시체는 나올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우리 모든 전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전 인류는 육체 죽는 거는 그건 아예 개도 죽고 새도 죽고 식물도 죽고 다 죽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습니다. 죄를 짓고 죄값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을 할 존재들은 전 인류의 바로 인류들이요, 바로 그 운명인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결국은 죽음은 인간이 느끼는 최대 공포요, 최대 위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기를 미소하는데 이 성경의 아이러니는 생명을 준다는 책인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얻으려고 나아가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라 해놓고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기 시작하면 죽음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 때 보면은 그냥 단체로 다 죽습니다. 전 인류가 몇 사람 빼놓고 방주 지어서 탄 사람 8사람 빼놓고는 전 인류가 다 죽는데 그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서 네 가족을 구원하라 하는 그걸 어떻게 하다가 요해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면 그걸 정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더니 전 인류는 그가 누구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아주 죄가 많은 악인이든지 아니면 자칭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차없이 다 죽었어요. 전 인류가 다 몰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인상, 이해할 수 없는 인상, 뭐 죄가 관영해서 다 죽었다지만 아니 새로 태어나네, 아직 죄도 한 번도 안 지었게까지 예화 없이 다 싹 죽여버렸습니다. 이야, 나 이런 성경 안 믿어. 응? 사람은 다 죽는 거 싫어하는데 이렇게 별로 무슨 이유 없이 뭐 죄를 졌다, 이게 무슨 대수라고 이렇게 전 인류를 갖다가 다 죽여버리는가? 자칭 창조주라는 하나님이. 그래서 굉장히 성경 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경륜을 깔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던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다가 100세 아들 낳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정말 사랑하고 또 재미 붙이고 정 붙이고 이러고 사는데 아들을 주시니가, 무자한 에게 아들을 주시니가 그에게 뭐래요? 아들을 네 독자를 번제로 들어서,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예, 그러니까 독자 죽으면 그 후손이 왕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그냥 그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살 이유도 없을 정도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뭐 죽여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또 태우니까. 그렇게 죽음을 아주 그걸 가중하는 게 바로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그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애당초 죽은 태에서, 자기 죽은 태, 해봐, 죽은 태. 이미 태가 죽었어요. 이미 정수가 죽었어요. 여자의 태가 죽고 남자의 정수가 다 죽었어요. 가능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줬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낳게 하시니까 죽인들 또 살리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죽어도 좋다고 한 게 아니에요. 죽여도 살리지 않겠느냐, 이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독자로 말미암아 또 그를 살리실 것을 믿고 아들을 번제로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번쩍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소리 있어, 아브라함아, 내가 네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않고 내게 줬으니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이제 알았노라. 그러면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하사 거기에 한 수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걸 발견하게 하시고 그 수양으로 하여금 그 아들 독자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100살의 아브라함에게 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셨는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00세의 아들 낳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다 번제로 드리라는 거, 이건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왜 줬다가 뺐냐 이거야. 말도 안 되는데도 하나님은 번제를 요구하셨고 또 그대로 수행하니까 손도 안 대고 또 대신 양이 죽게 해서 살아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왜 그런 100세 때 아들 낳는 이적을 일으키게 하셨는가? 이건 이적이죠. 기적이죠. 그걸 왜 일으키셨냐면 죽이라고 하려고요. 죽이라고 하려고요. 무자한 자에게 아들 줘서 죽이라고 하려고요. 그런데 그에게서
뭘 발견하려면 믿음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믿음 가지고 드렸을 때 그는 양으로 인해서 독자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이미 잉태 때부터 아브라함 그 이삭의 죽음은 예정돼 있던 거예요. 이미 깔려 있던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는 불시에 아니면 또 그가 수명을 다해서가 아니라 그는 요절할 것에 대해서 이미 벌써 예정을 갖고 주의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손도 안 대고 그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그로 말미암아 후손,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은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걸 다 하나님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야 이제.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드렸을 때 네 아들을 독자로 바치라 하고 명령에 순종해서 드렸을 때는 오히려 그 죽음 통해서 후손이 수많은 후손이 나오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같이 동료를 죽였다 할지라도 동료 외딸을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결국 그에 대한 어떤 약속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입다는 이스라엘 사사인데 그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내가 만약 승전하고 돌아오면은 나한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날 승전하게 하시면은 그러면 내가 내게 제일 먼저 집에서 튀어나와가지고 환영한 자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 가서 전쟁을 이겼어요. 그리고 승전 나팔을 불면서 신나서 막 돌아왔는데 그 집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자가 아니면 자기의 무남동녀 외딸이 뛰어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너는 오늘날 나를 가장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나를 슬프게 하는 자로다, 어째서 네가 해피면 나오냐. 다른 종놈 중에 하나가 나왔더라면 내가 기쁘게 번제를 드렸을 텐데 하면서 울고 불고 하다가 결국은 내가 입으로 이미 낸 거, 내 입으로 벌려서 내가 약속한 건 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죽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명령에 의해서 죽었을 때는 생명이 약속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명령에 의해서 명령에 의한 죽음은 생명이 약속이 된다. 이걸 보여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날 밤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 유월절 밤에 애굽의 전 지역에 호곡 소리,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통곡 소리가 바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이르지 아니한 곳이 없더라 그랬었어요. 맏아들 초태생 아니면은 초태생 짐승이든지 어느 집이든지 죽음이 없는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전에 모세에게다가 네 백성에다 이르라, 네가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 바르고 임방에 바르면은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양을 피를 바른 점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 밤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굽의 전역에 살아남은 자들은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문 안에 있던 그 사람들만 살았어요. 나머지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초태생은 다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죽음을 깔고 가면서 거기에 명령대로 피를 바른 집에는 죽지 아니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 예고편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계명이 몇 가지라 그랬죠? 613가지나 되는 많은 계명,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어떡하라고요? 죽이라.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해요. 죄와 사망의 법. 죄 즉 사망. 죄 직은 살지 못하리라. 죄인은 죽으리라.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 이퀄 사망 이렇게 심었습니다. 안식일을 보면 네가 안식을 더럽혀? 그러면 죽이라. 또 혹시 또 무슨 거짓 선지자가 널 꿰어서 나를 떠나게 한다면은 그걸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죽이라가 천지 있어요. 자, 이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에 반복하면서 그들이 그거를 기억해야 됐었고 또 지켜야 됐었고 지키지 않은 자의 죽음을 그들은 수없이 봐왔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기억하기에는 대표 건물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성소다며. 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그 궤에 뭐가 들어있냐면 돌비가, 돌비, 두 증거판. 이 모든 계명을 기록한 돌에다가 기록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궤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바로 그 율법, 계명, 이것들은 그들 손손이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법이 돼 있으니 바로 그들은 여호와 하면은 어이구 무서워. 그 계명하면 어이구 무서워. 아이고 법하면 어이구 무서워. 왜? 뭐 때문에 무서워요? 죽음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여호와, 율법, 계명, 뭐 때문에 무섭다고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걸 범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만은, 또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지만 항상 죽는 걸 받고 언제 또 범하고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두렵고 항상 떨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왔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예수께서 이제 그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한편 와 잘됐다 그러고 싶겠죠? 예. 그런데 그 만약에 있는 법을 어길 때는 가차없이 죽음이 오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죄를 범했을 때 또 속지 않은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이 살아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두 가지가 항상 율법은 뭐가 율법이라고 했죠? 계명과 율례와 법도. 해보세요. 율례와 법도, 계명과 법도.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게 율례요. 그다음에 법도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이는 죄와 사망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는 죽었다, 난 죄 때문에 죽었다 한 자는 또 피할 길을 주시는 게 뭐냐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 그런 제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가 다 있어서 한편으로 무섭고 두렵지만 한편은 다행이다. 그래도 성전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행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성전을 헐어보라 했으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모독죄로 죽어야 되는 마땅한 것이고, 또 그가 이스라엘에 그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위험한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를 죽음에다 남기려 한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걸고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내가 살 만에 일으키라 하셨어요. 너희가 알면 내가 살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 안에 무슨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 무서운 이름, 죄와 사망의 법을 깔칙없이 지켜야 되는, 안 지키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름, 그 이름이 있고, 거기 또 뭐가 있고? 돌반, 돌비, 증거판, 두 증거판, 율법,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는 것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만이 아니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리는 법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율법, 죄와 사망의 법뿐이 아니라 율법에다가 내가 뭐를 더하게 되면 오히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법, 죽으면 살아나는 법을 거기다 더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죽으면 살아나는 법, 죄인 즉 죽음, 이건 율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예수의 법은 죽으면 살아나는 법,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법으로 내가 너희를 살리라 하는 뜻입니다. 어렵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 이게 뭐냐면 죽으면 사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사는 법. 그러니까 율법하고 대치되는 거죠. 율법은 죄 지면 죽어, 그럼 그건 끝장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뭐냐 하면 죽으면 사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그랬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자,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자, 예수께서 그래서 수천 년 동안의 율법을 통해서 심어놓으신 것 거기에다가 더하기,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 부활이요 생명. 자, 예수는 그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도 그는 부활이요 생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그런 쉬운 얘기 같지만,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벌써 이미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잘못 순서가 바뀌었네가 아니라 부활해야 영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어야 영생하는 생명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고난을 말한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제 죽으리라, 나는 앞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엘리야가 이미 왔었을 때 너희들이 모두 임의로 대우했느니라. 그 말은 엘리야를 죽였다.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을 죽였는데 나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으리라, 나도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죽지 마소서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는 껌껌이 참 잘난 척도 하고 너는 껌껌이 의리 있는 척 하는구나, 좋다. 그래도 죽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막 꽤 괜찮네.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왜요? 그는 사람의 생각으로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말했기 때문에 너는 사단이다. 사람은 죽으면 고마워 생각하지만 나는 죽어야 다시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이것을 막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요, 이게 바로 사단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니들이 왜 날 따르냐, 내가 너에게 확실하고 분명히 말해주겠다 해서 말씀하신 것이, 자 마태복음 10장 38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앞에부터 봅시다. 37절부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자기 목숨을 연장시키려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16장 24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16장 어떻게 죽어야 되는 것인가.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예수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가 제자들이? 또 아니면 우리도 왜 예수 따라야 되지요? 영생을 얻고자. 맞습니까? 네. 영생 얻고자. 아멘? 네. 만약에 영생을 얻고자 나를 따르려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그래서 거듭 나를 부인하는 것 자체도 죽음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완전한 죽음이요, 완전한 죽음을 명하신 것이죠. 만의 영생을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 죽어야 된다. 또 내 십자가를 지고 확실히 죽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많은 사람이 따라섰어요. 이적을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숫자가 느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줄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너희들도 세상에서 떠나가는데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내가 네게로 가오니까. 자, 영생의 말씀, 예수를 따라서 결국은 얻는 마지막 그 목적이 뭐냐면 영생인데, 영생을 얻으려면은 내가 예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말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랬어요? 내가 이제 잡혀가면 이 밤이 내가 지나가게 되면 너는 나를 부인하되 몇 번 부인할 것이라고요?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네 인간의 어떤 결심이나 인간의 의지 가지고 감정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이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한번 이렇게 말을 해 놓으셨었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하신 중요한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보세요. 이것이 결단이 안 되면 그거 안 될 거다 하는 말로 뜻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입니다. 부활의 자녀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같은 그런 부활을 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부활의 자녀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 다시 말해서 부활의 자녀가 될 사람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는 천사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영생이 중요한 사람, 정말로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숨이나 아니면 내 후손의 어떤 후손까지도 거기에 전혀 구애받지 않냐고, 거기에 그의 애착을 갖지 않냐고, 어떤 거기에 미련을 갖지 않냐는 거, 그게 완전히 부인하고 죽어버리고 잘라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역사적으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3명이 정관 수술했어요. 지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해서 자원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을 안 하겠다는 사람은 난 못 봤어요. 물론 결혼 그거 해서 뭐래요. 근데 그냥 아직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때가 안 돼서 좀 그냥 나는 지금 아직까지도 참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부활의 자녀들이 위해서 영생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을 정도로 오로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사람이 나와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아직도 나는 멀었다. 네, 근데 뭐 저는 물론 저게 자식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 말씀을 결혼 전에 들었다면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자식 낳았기 때문에 이미 이때는 소용없는 짓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말씀했단 말은 얼마나 부활이 중요하면은, 얼마나 영생이 중요하면은 예수께서는 인간의 기본 본능인데, 나 살고 내 후손 살리려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그거 자체를 부정하게 해버렸는가. 그만큼 부활은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부활의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했던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예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애석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말씀을 남겼기 때문에 점점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은 점점 숫자가 들고, 심지어는 예수의 죽음에 이르고 또 자기도 어떤 목숨의 위협이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 그가 무엇을 다 이뤘는가? 그가 죽으실 때 그는 태초에 계신 말씀을 다 이뤘다, 그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죽음을 명령하신 계명, 그가 다 이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바로 이것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본데 어디에 계셨었어요? 창세전에 아버지 품에 계셨었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계셨었어요. 그럴 때부터 그가 받은 계명이 뭐냐면 말씀이 육체되어서 나가서 죽어라. 죽음의 계명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겨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그 죄값을 치료해서 하나님 아들이 그가 할 수 없이 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피조물이 생기기 전에, 아직도 죽음이라는 피조적인 법이 있기 전에, 아직도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아직도 피조적인 법이 있기 전에, 죽음이 있기 전에 그는 창세 때부터 말씀으로 기시작하면 죽기 작정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태초 때부터, 말씀을 계실 때부터 죽음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다고 말이에요. 어디에 내포되어 있었다고요?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생하신 분이에요. 생명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신 것이고, 그 말씀은 죽음으로 계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뭘 알고 아멘이야? 때가 되어서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 사람, 인자, 뭐죠? 죽기로 작정된 인상이에요. 죽기로 작정된 육체예요.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 태초 때부터 이미 죽음이 내포되어 있던 말씀이 죽음 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당연히 일생은 뭐를 향해서 산 거예요? 죽는 순간을 향해서 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는 순간을 향해서 그 죽음을 위해서 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가 다 이뤘다 한 것은 이제 드디어 그 창세 이전 태초 때부터 그 죽음이 현실화됨으로 인해서 그는 다 이뤘다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죽음으로 사망이 사망 권세자를 자, 우리 또 히브리서 2장 보세요. 14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지려 하심이라. 그가 사망하신데 그 사망 자체도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죽을 계명 살 계명도 있으니 나는 이것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 권세라고 그래요.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고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죽음 자체를 권세로 사용하시고, 사망 권세자 마귀 아담에게다가 범죄하게 하고 죽음을 주고 그를 갖다가 종으로 잡아가지고 벌무로 잡아가지고 일평생 죽음을 위하면 무서워하게 한 그 권세를 박살내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 바로 그 피를 구속의 피, 그 몸으로 죽으실 때 인류의 죄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그 피를 뿌려서, 그 피를 뿌리되 뭐로 뿌렸냐 하면 전 인류에게 뿌리되 뭐로 뿌리냐면 생명의 씨로 뿌린 것이다 이 말. 생명의 씨, 생명의 씨. 자, 베드로서 1장 보세요. 베드로서 1장 23절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뭐가 있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생명이 육신으로, 생명이 육신으로, 생명이 육신으로. 육신은 죽음이에요. 육신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죽음. 근데 생명이 육신으로, 생명인데 죽음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자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요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피를 뿌리신 것은 씨로 뿌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말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느니라.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드디어 생명인데 그 자체는 생명이에요. 죽음과 사망과 사실 무관한, 죄와 무관하고 죽음과 무관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인류의 죄를 수입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을 완성하셨고, 언제 있는 죽음을? 창세 때 말씀 안에 내포됐던 죽음을 이루신 것이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은 그 피 안에 뭐를 담아가지고 뿌린 거예요? 생명을 담아가지고 뿌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왜요? 많은 열매를 얻고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창세 때 하나님 말씀이 계시라 할 때 우리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말씀. 뭘 생각해야 돼요? 육신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말씀 육신으로. 이것은 시간으로는 얼마가 지난지,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냥 한 선상에 있는 거야. 선상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하면은 벌써 이미 육신을 생각해야 되고, 육신 오면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 죽음 안에 생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육체 안에 생명 가지고 그걸 찌같이 뿌림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 믿는 자들 많은 영혼을 살리려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이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생명을 주고 영생하게 하는 건 언제 결정된 거예요? 태초에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씨 해봐. 씨의 원리가 뭐냐면 씨는 종족을 확산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씨는 죽어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종족 확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자체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니, 자, 우리 예수의 피를 받아서 나는 거듭났다면서 아멘 하세요. 그러면 벌써 그런 순간에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의 피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들어와 있어요? 태초에 죽음을 명령하신 계명이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인이 진짜 내가 누구냐고 안다면은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예 그 법칙이 내 안에 원칙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영생하고 아니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해서 장수하고 허식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벌써 이름을 듣는 순간에 이미 그 편의 안에 들어와서 나는 이미 죽음이 결정됐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또 나아가서 나 영혼을 위하여. 뭐요? 뭘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 영혼을 위하여. 이미 죽어야 된다 이거야. 죽어야 된다 이거야. 이게 법칙이에요. 왜 태초에 계신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하는가? 정신없이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뻔해. 안 들어. 좋아. 그럴지라도 고자, 천국을 위한 고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자 아시죠? 어쩌다가 낳자마자 어떻게 고자로 난 사람도 있고, 사고로 또 고자 당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천국을 위한 고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니라. 듣고 깨닫는 자가, 듣고 깨닫는 자가, 듣고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자가, 나는 영생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하리라, 이걸 내가 죽어도 나는 이걸 놓겠다 주목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결심하기 위해서 결심하는 식이 뭐냐면, 의식이 뭐냐면 침례예요. 침례가 뭐라고요? 아유, 그냥 침례 하여튼 받아놔야 되니까, 안 받으면 무슨 교인으로서 자격 없는 거니까. 아니요. 침례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같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 세상이 뭐예요? 목적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인생의 장수가 아니라 부경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 말이야.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이건 언제 정해진 거예요? 태초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그 영원한 시간 그 지세였어요. 그 시간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 시간에 결정된 법, 누가 이 법을 어기겠습니까? 누가 이 법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더니 예수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침례받음으로 인해서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고
이제 새 사람이 새로운 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뭐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죽으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산 것도 오늘 죽음의 섭리가 안 왔기 때문에 산 거예요. 죽음의 섭리가 안 되면 난 언제든지 나는 이미 용의가 있고 죽을 각오를 했고 죽을 결심을 한 사람. 날마다 죽어야 돼.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래야 죽을 수 있는 거.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의 나무요, 죽음의 나무, 하나님 아들도 죽인 나무다 이 말이에요. 몸도 마음도 명예도 다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은혜는 분량이 있어요. 사람마다 분량이 각각 달라요. 그러나 죽음의 계명은 분량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내 몫에 십자가를 치라. 죽어야 사는 거야. 죽어야 돼.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너의 지체의 정욕을 죽이라 그랬어요. 너의 지체의 정욕을 죽이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다 죽여버리라. 죽이려는 것입니다. 죽이려는 거예요. 영생하길 원한 자에게 영생하려면 죽으려는 거예요. 내 육감에 의해서,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육의 사람으로 맘대로 멋대로 샀던 거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존심, 명예심, 나아가서 성질 죽이려는 것입니다. 죽여야 돼. 나에겐 죽일 것밖에 없어요. 다 죽여버려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나 영이 살려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자아든지 명예심이든지 자존심이든지 성질은 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이기심. 너희는 너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죽었어요.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것은 남에게 내가 복음 전해서 남 영혼 살리려고 살아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충성된 증인, 예수 자체가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시고 그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 생에서 처음으로 그가 살아서 하늘에 오른 자. 충성이라는 것 자체는 한 주인밖에 없는데 그 한 주인을 위해서 죽는 거, 그럴 때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 바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가 죽기까지 나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느니라.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만약에 죽음의 계명을 가진 사람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기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말 또 물으셨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말씀을 또 물으셨어.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똑같은 동의를 대답을 했어요. 그제야 내 양을 먹여라 그랬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나의 생명 되시고 나도 언젠가는 그와 함께 생명의 부활을 해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살려는 그 소망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이라야 양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가 성령 받기 전에 부인했었지만 성령 받고 난 다음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갔습니다. 바울은 예수 죽인 것을 내가 항상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드디어 우리 몸에 나타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우리 모든 사도든지 제자든지 정의든지 다 보면은 그들은 다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 믿음 즉 이퀄 죽음이 당연한 죽음을 계명으로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당시에는 핍박이 많았고 그 당시에는 박해가 많았기 때문에 아니나 당장 죽었어요. 당장 형님들이 죽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받았고, 예배에 오늘 외원하셔서 그가 어제 죽었어요 이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모이게 힘썼습니다. 그들이 받은 계명은 어차피 죽음의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날짜는 이미 날짜만 모르면 받아놓은 거예요. 어느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위해서 매일매일 살았고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서 죽어갔고,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이기노라. 우리 2017년에 패트에 계신 말씀,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수십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듣고 그냥 감상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자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고 그래서 그 부활의 산에 오셨는데,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아예 시작부터 저희 세대도 불러가지고 얼마 안 돼서부터 그들에게 심으신 말씀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정욕 때문에 죄 짓지 말고 죽어야 되고, 또 자존심, 명예심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죽어야 되고, 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른 영혼, 나와 혈육도 상관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고 생명부재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 처음에 제가 은혜 받은 교회 가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걸렸는데 둘이 걸렸어요. 크게 하나 하고 그 밑에 조그만 씩 하나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통 십자가만 하나를 하는 게 정상이고, 또 아니면 뭐 의자가 있으면 3개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하나밖에 없나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나도 그를 따라서 영생하려할 때 져야 되는 십자가가 조그만 십자가 하나 있는데, 저게 나가 걸려야 될 십자가였구나. 그런 보는 순간부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었어. 우리는 다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미 생명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는 이 육체의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자연사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체에 계신 말씀이, 총정리해서 마지막으로 계명하신 말씀이 죽어야 사느니라, 죽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고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진리 알았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려고 그래요. 여전히 결혼하고, 여전히 자식 낳고, 여전히 때가 되면 뭐 하고 싶어 하고, 자식 나면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왜 믿습니까 도대체? 왜 예수 믿고 다닙니까? 감두세요 차라리. 성령의 진리 말씀을 믿는다면, 만약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죽어서 살았다는 걸 믿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찬양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춤춘 잘 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같이 내 세체적인 말씀이 내 육신 안에서 내 영의 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몸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 한 해 못한 거 후회 많아. 너무 후회 많고 너무너무 후회 많은 거, 주여 올해 끝쳤다면 나는 너무
부끄러운 자고 너무나 후회만 할 자오니 정말 혹시 내게 한 해를 주신다면 이제는 정말로 한 해 하루하루 쉬어가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지 않았구나, 육체 살았구나, 바로 나를 죽이는 바로 그런 날로서 주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나는 아직까지도 너무나 죽음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정욕도 죽지 못했고, 성질도 죽지 못했고, 이기심도 죽지 못했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더 철저히 죽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죽지 못했고, 아버지의 미셔 여전히 육체로, 아버지의 미셔 여전히 아버지의 미셔 원리의 성질과 아버지의 영체의 정력과 아버지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 속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새해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미셔 육체로 사는 자 되는 자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미셔 영생을 위하여 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는 쉼이 있네. 언약한 후에 강건하며 슬퍼한 후에 마른 주소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통한 후에 십자가 후에 면류관 슬퍼 알아들으십니까? 알아들으셨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노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세우신 법이라는 겁니다. 이 법칙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생명을 노래하고 영생 노래하는데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귓구멍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법을 깨닫고 정말 깨달으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해가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나와 내 가족이 다 이 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이 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